4장 1절부터 5절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적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저에게 도움이 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착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장례를 마치고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에 오는데 그냥 마음은 다 평안했고 괜찮은데 몸이 좀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제가 잠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그 미국 분인데 제가 잘 때 보통은 뭐 이렇게 식사를 보통 그냥 지나치는데 그분이 그냥 식사를 다 받아두시고요. 또 이어폰을 제가 이렇게 받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잠이 깨서 이렇게 뭐를 좀 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어폰 받아놨다면서 이렇게 이어폰도 주고 착한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은 착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착하지는 않았고 제 인생에 힘들게 하고 때론 고통을 주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 인품과 성품을 조금 더 다듬어 가시고자 하는 보낸 그런 원리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지금 돌아보면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주님께서 그렇게 제 좋지 않은 부분들을 깎아내시려고 옆에 두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축복이 아주 많은데요,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큰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잊지 않고 늘 기도하는 것이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인생에서 빼놓지 않고 내가 꼭 자연스럽게 생각해내는, 잊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으십니까? 학창시절에는 좋은 선생님 만나서요 공부를 잘 배우기도 하고 학업이 뒤처졌는데 학업이 오르기도 하고요,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도 있고요, 친구를 잘 만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기회도 생깁니다. 결혼할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 여러분 좋은 상사 만나시면 일하기가 편하시고 좋은 동료 만날 때 되지 않던 일들도 수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과연 서울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제가 과연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좀 인도해 주셨고요.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역에 적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설교를 할 때 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웃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저는 표준어를 사용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억양이 있고 액센트가 있으니까 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웃었던 겁니다. 아무튼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났다는 것이 제가 사역을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좋은 만남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삶의 환경도 바뀌고요,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요 1차 선교 여행지에 다시금 방문하게 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디모데라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정에 태어난 호녀라가 디모데였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당시에 그 혼혈인으로 그 당시에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아마 삶이었을 겁니다. 유대인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민족적인 배타성이잖아요. 이방인들과 잘 교제하지 않고요.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본토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소아시아 지방에 사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연인으로 살아가는 디모데의 삶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놀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평탄하지만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내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성장 과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가셨던 분들은요, 어릴 때 가난하게 사셨던 분들은 그것이 한이 됩니다. 그것이 아픔이 되고요, 자신에게 약점으로 생각합니다. 가정에 누가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던, 형제가 빨리 돌아가셨던 가정에 계신 분들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두렵게 생각되어지죠. 그것이 한이 되고 약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디모데가요, 그 약점을 공격을 받는다면 그의 마음에 분노도 일었을 것이고요, 사람들에 대한 배타심도 생겼을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의기소침하게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니까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고요, 이고니온은 루스드라에서 18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이고니온 동네에서도 알아줄 만큼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에게 약점이 아니었고요, 그가 혼혈인이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 중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덮고 살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요, 열등감 하나 정도는, 한두 개 정도는 누구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그 당시에 그 문화 가운데 혼혈인으로 큰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바울은 루스드라에 지금 두 번째 방문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있은 후에 두 번째 방문하고 있죠. 1차 선교 여행 때 그 지역에서요,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요,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핍박을 받던 곳이 그 루스드라 지방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성에 도착을 했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제자 디모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직접 만나기 전부터 그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핍박받는 것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이고니온에서도 사람이 왔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을 돌을 쳐서 죽이는데요, 성 밖에 나와서 그 광경을 보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핍박을 받을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을까? 그가 죽어가면서 외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요, 아마 디모데와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 디모데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 그 유니게를 소개할 때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믿는 여자 유니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는 유대 여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여자 유니게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자 유니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이 있은 후에 한 2, 3년쯤 지나서 다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가족들이요, 바울이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바울이 다시 그곳을 방문하기 전까지요 한 2년 정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던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그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아마 1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15년 정도가 지나서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때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연소한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나이가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정도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치면은 아마 이때는 한 10대 중반 후반 정도 아마 되었을 겁니다. 디모데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복음을 받아들였죠. 10대 후반, 여러분의 10대 후반은 어땠습니까? 한참 민감한 나이잖아요. 뭔가 자신의 약점을 공격당하면요 슬퍼서요 일어날 수도 없는, 한없이 눈물 흘리던, 사춘기를 보내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디모데가 자신의 약점이 약점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루스드라와 더베뿐만 아니라 이고니온까지도 그의 좋은 신앙이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가까이 교제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셨어요.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그 학교에서 가장 좋은 과를 나오셨습니다. 의대를 나오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제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뭐 그렇게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학 나오고 그런 과에 다니는 분들은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미국 와서 박사 또 두 가지 정도, 의학 박사를 2가지 정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컴플렉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약점을 보이지 않게 꽁꽁 감추고 살아갈 뿐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약점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간 겁니다. 그 약점을요 계속적으로 감출 수 있으면 괜찮아요. 제가 팔을 다쳤는데 제가 정장을 입고 다니면 제가 얘기하기 전에는 제가 다친 것을 거의 모릅니다. 감추고 다니면 괜찮습니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같이 감출 수 없는 약점들이 있어요. 디모데는 보면요 혼혈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생김새 외모가 다르지 않았을까요?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인 인식으로 보자면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유대인 가정에 혼혈아?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디모데가 그 약점을 극복한 것은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약점이요 그의 믿음으로 극복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극복하는 비결은요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흘려듣지 않고요. 내가 설교 시간을 흘려듣고 기분 좋게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내 약점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주님 안에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약점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던 사람들이었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어려움과 약점을 극복한 비결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약점에 대처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약점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감추려고도 하지 말고 부정하려고도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는 현미경을 가지고요. 또 확대해서도 보지 말고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유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떨리면 떨린다라고 얘기하래요. 저도 굉장히 많은 떠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떤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약점을 있는 그대로 오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약점은 강점을 통해서 보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개발하고 강화하게 되면 그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유명 선수 출신이 김호철 배구 감독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장신 세터였습니다. 세터가 이제 배구할 때 공을 올려주는 사람이잖아요. 장신 세터였는데 중학교 때 키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배구가 키가 커야지 유리한 종목이잖아요. 자신에게 굉장한 핸디캡이 찾아온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열심히 토스의 정확성으로 극복했다는 겁니다. 보통 세터는 이제 단신 세터가 되었어요. 성장에서는 보통 세터가 네트 위 한 30cm 정도 공을 올린다고 해요. 이 사람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노력해서요. 한 34cm 정도 정확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약점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정확성을 약점을 통해서 이제 강점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분을 배구계에서는 컴퓨터 세터라고 합니다. 오히려 약점을 강점으로 극복해 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약점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벗어나면요, 그 약점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못 만드는 사람이,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음식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조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음식점에 가서 일을 하게 됐고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컴플레인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약점을 극복하는 비결은 그 환경과 상황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 식당을 죄송하지만 그만두는 것입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약점은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서 가벼워질 수 있대요. 저는 이것이 신앙의 원리라고도 생각하는데, 교회의 짐이 그렇잖아요.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질 때 그 약점이 극복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4가지 조언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약점의 문제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는 약점을 이렇게 극복했습니까?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노력했습니까? 약점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게 극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요, 그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던 어부가요, 예수를 만났어요. 못 걷는 자, 나병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눈 못 뜨는 자들, 사회적 약자들, 정말 다양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약점 해결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약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약점을 통해서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오히려 정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점이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약점 때문에 묶여서요, 내 마음에 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약점에서 벗어남으로 좀 더 자유함으로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이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동안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왔잖아요. 우리가 살펴온 내용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약간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지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 중심의 그 교회인데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요. 유대에서 내려온 그리스도인들, 유대 형제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바울과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보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많은 말이 오갔지만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그것만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구원을 받는 것에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디모데는 제자가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왜 그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됩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고 있습니까? 바울의 믿음이 변한 것입니까? 디모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할례를 주었을까요? 바울에게 뭔가 정확한 기준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상황이 바뀌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디도는 그 유대인이었습니까? 헬라인이었습니까? 말씀 띄워주실래요? 네, 유대인이었습니까? 헬라인이었습니까?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 출신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디도에게,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인 디도에게 할례를 주려고 합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끝까지 금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직접 할례를 주었을까요? 3절에 보니까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여러분,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이유가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때문이었대요. 그래서 할례를 주었대요. 무엇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은요, 핍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루스드라에 복음 전할 때 돌을 맞아서 죽을 뻔하였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고난받은 목록이 나오는데요, 엄청난 목록이잖아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배가 파선하기도 하고요. 광야를 떠돌기도 하고요. 40에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요. 그래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할례를 받게 했을까?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는 유대인들이 볼 때요,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디도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이 볼 때 디모데는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네.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디모데는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사귀지 않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보통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또 배척하는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가 뭔가 하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할례자들과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요. 그들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을 만나려면 유일한 통로가 무엇인가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중요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정말 카멜레온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행동했대요.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에게는요 그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었대요. 그런데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단 하나. 그래서 바울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디모데가 마음껏 복음 전하려고 한다면 그도 할례를 받는 편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컨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요 할례를 줄 때 은밀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증인 삼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섬겼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을 섬길 때 사용했던 언어와요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또 설교할 때 사용했던 언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 사용했던 제가 설교 원고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렇게 제가 보면 지금 장년부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맞게 제가 설교를 했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제가 사용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들리게 하기 위해서죠. 들리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초등학생처럼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초등부 사역을 가장 잘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초등부, 청년부, 장년부 사역했는데 초등부 사역을 가장 잘했습니다. 그들 소리에 들리잖아요.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청년들의 언어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너 원래 에벳이 아니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 원래 에벳이 아니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애교 빼면 시체. 너 원래 애교 빼면 시체 아니었어? 언제부터 엄근진해진 거야? 언제부터 엄근진해진 거야?
엄격 근엄 진지. 언제부터 엄격 근엄 진지해진 거야? 하여튼 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야지요. 이게 들리게 됩니다. 들리게 됩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그 설교 원고를 가지고 여기 설교하면요, 목사님 좀 이상해졌는데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장년부 성도님들에게는 그에 맞는 언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홈리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직장을 같이 다니는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홈리스 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빵 한 조각이지 많은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은 우리 집에 초대해서 대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은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고요, 그 지역에 있는 문화를 이해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만 한국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갓을 썼고요, 한식 식당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셨고 한옥에 사셨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접근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 전하려는 분에게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이 나를 맞춘다고 생각하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아마 확률이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교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용자 중심으로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이요, 천국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아이들을 보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정확한 예수님의 행동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복음서에. 근데 저는 확실한 건데 예수님이 아마 무릎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마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요, 그냥 이렇게 일어서서 안 씻기셨잖아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요, 허리를 숙이시고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발을 씻기셨죠. 못 걷는 사람들, 문둥병자들 누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서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눈높이에 맞춰서 꿇어 앉아서 그 사람 얼굴 보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눈높이에 맞게 디모데가 할례를 받듯이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저는 5절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에 분명히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신하고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붙어 있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증거할 때에 놀라운 영혼의 역사가, 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가운데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고 그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제자 삼는 사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점이 다 감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그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람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 내 옆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